먼저 구약성경 스가랴서 10장 1절 말씀, 신약성경 히브리서 10장 19절부터 39절까지 말씀,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스가랴서 10장 1절 말씀 함께 한 목소리로 함께 보겠습니다. 성경을 찾으시는 분들은 성경을 이제 찾으시고, 또 성경을 구약성경, 학개, 스가랴, 말라기, 그러니까 스가랴 10장 1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봄비가 올 때 여호와 곧 구름을 일게 하시는 여호와께 비를 구하라. 무리에게 소낙비를 내려서 밭의 채소를 각 사람에게 주시리라. 아멘. 히브리서 10장 19절부터 39절, 조금 긴 말씀이지만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시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고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죄를 범한즉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고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태울 맹렬한 불만 있으리라. 모세의 법을 폐한 자도 두세 증인으로 말미암아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고 죽었거든.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하는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가 당연히 받을 형벌은 얼마나 더 무겁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하시고 또 다시 주께서 그의 백성을 심판하시리라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아노니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에 빠져 들어가는 것이 무서울진저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디어낸 것을 생각하라. 혹은 비방과 환난으로서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혹은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과 사귀는 자가 되었으니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광 소유가 있는 줄 알미라. 그러므로 너희는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잠시 잠깐 후면 오실 이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다 함께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겨울은 유난히 추웠습니다. 차갑고 단단해 도무지 물러갈지 않을 것 같던 그 차갑고 무거운 겨울이 서서히 물러가고 어느덧 봄에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교회 화단에도 제가 지난주에 보니까 화단을 지나다가 보니까 교회 화단에 매화가 활짝 피었습니다. 사실 우리 교회 화단에 매화를 보면 우리 교회의 모습 같아서
짠하고 아픕니다. 벌써 저 땅에 심겨진 지 5년이 되었는데 도무지 잘 자라지 못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그 밑에는 깊은 흙이 아니라 좋은 땅이 아니라 이 건물을 짓고 남은 건축 자재들을 극이 묻고 그 위에 화단을 덮어서 나무를 심어 놨기 때문에 늘 겨울이 될 때마다 행여이나마가 뿌리를 깊이 내리지 못해서 얼어 죽지나 않을는지 걱정하고 염려했는데 올해도 어김없이 다른 풀들도 자라기 전에 먼저 꽃망울을 피웠습니다. 꽃도 많이 피었을 뿐만 아니라 열매도 맺는데 땅이 기름지지 못하다 보니 열매가 익기도 전에 떨어지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올해는 주렁주렁 열매가 우리에게 탐스러운 열매를 줄 뿐만 아니라 그 열매로 또 매실 액기스를 담궈서 행여교회에서 배 아픈 분이 계시거나 아픈 분들이 계시면 잘 활용할 수 있는 우리 매실나무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코로나 상황 가운데 우리 성도님들도 그저 우리 교회에 올라오신 분들은 믿음의 삐리가 깊은 분들이 그리 많지 않으시고 오랫동안 교회를 쉬시다가 오신 분, 또 처음 교회에 올라오신 분, 어린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그런데 어린이들을 가르치는 선생님들도 우리 매실나무처럼 아이쿠나 겨울에 얼어 죽지나 않을까, 바람에 넘어지지나 않을까 부족한 종이 늘 걱정하고 염려하지만 잘 견뎌 오신 줄로 압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아름다운 꽃을 피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척박하고 열악한 환경 가운데서도 교회 화단의 저 매실나무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리 땅 속에 쓰레기가 묻혀 있다고 할지라도 고운 흙을 찾아서 뿌리를 뻗은 줄로 압니다. 그리고 아무리 춥고 긴 겨울이라고 할지라도 꽃망울을 품고 봄이 오기를 간절히 견디고 기다려서 드디어 꽃이 피임을 통해서 아무리 초라하고 작아 보이지만 약해 보이지만 매화나무는 내가 매화나무야 이래봬도 내가 보잘것없어 보여도 이런 땅에 묻혀 있어도 나는 매화나무야 하고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꽃을 활짝 피우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도 비록 믿음이 연약할지라도 또 코로나 때문에 믿음이 멀리 떨어져 있었을지라도 또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드리는 환경 가운데 있을지라도 어떤 환경을 탓하지 아니하고 그 환경 가운데서도 고운 흙을 찾아서 뿌리를 뻗는 저 매화나무처럼 차디찬 겨울이었지만 그 겨울을 꽃눈을 품고 그 차가운 겨울을 이겨냈던 매화나무처럼 우리 성도님들도 그런 환경을 탓하지 아니하고 코로나를 탓하지 아니하고 꽃망울을 품고 꽃을 피울 수 있는 참 그리스도인들, 그래서 내가 이런 환경 가운데 있을지라도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났을지라도 세상 사람들이 코로나로 인해서 교회를 욕할지라도 그런 것 탓하지 아니하고 고운 흙을 찾아 뿌리를 뻗을 수 있는 성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꽃망울을 품고 꽃을 활짝 피우는, 그래서 내가 이래봬도 그리스도인이에요. 내가 이런 환경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켰어요 하는 저 매화나무 같은 그런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김종혜라고 하는 시인, 그대 앞에 봄이 있다. 우리 성도님들 앞에, 코로나로 인해서 고통받는 전 세계 앞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생명의 봄, 그 봄이 오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대 앞에 봄이 있다. 김종혜.
우리가 살아가는 일 속에 파도 치는 날, 바람 부는 날이 어디 한두 번 있으랴. 그런 날은 조용히 닻을 내리고 오늘 일을 잠시라도 낮은 곳에 묻어두어야 한다. 우리 사랑하는 일 또한 그 같아서 파도 치는 날, 바람 부는 날은 높은 파도를 타지 않고 낮게 밀물져야 한다. 사랑하는 이여, 상처받지 않은 사랑이 어디 있으랴. 추운 겨울 다 지나고 꽃필 차례가 바로 그대 앞에 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추운 겨울이었지만 꽃피는 봄에 꽃을 피운 저 척박한 땅에 서 있는 매화나무처럼 코로나로 인해서 온 인류가 고통 가운데 있었을지라도, 코로나로 인해서 예배당이 멀어지고 사랑하는 형제자매가 멀어져 있었을지라도 이제 주님께서 허락하신 생명의 봄에 우리도 꽃필 차례가 된 줄로 믿습니다. 옆 사람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이제 꽃필 차례입니다. 그대는, 같이 따라, 그대는 꽃보다 아름답습니다. 그래요. 오늘 예배에 올라온 성도님들, 줌으로 예배 드리는 분들, 우리 교회의 환경이, 우리의 믿음이 저 교회 화단에 있는 매화나무처럼 뿌리를 깊이 내릴 수 없는 그런 환경이지만 이제 꽃필 차례인 줄로 믿습니다. 꽃을 피워서 많은 사람들에게 기쁨을 줄 뿐만 아니라 봄이 왔다고 그들에게 봄길을 이야기할 수 있는 성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스가랴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봄을 허락하실 때 비를 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봄이 가까이 올 때 그 봄이 더 빨리 올 수 있도록 재촉할 수 있는 성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스가랴 선지자는 사실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부모님 밑에서 태어났어요. 하나님의 성전이 다 무너지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아수르의 포로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포로로 생활하는 가운데 이국 바벨론 땅에서 포로로 태어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전혀 희망이 없을 것 같은 상황 가운데 있었지만 그들이 비록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 앞에 죄를 지어서 이방 땅에 끌려가 노예로 살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포기하지 않은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스룹바벨에 의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국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스룹바벨의 인도하에 유다 포로들이 하나님의 무너진 성전을 다시 지을 때, 성전을 다시 지을 때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무너진 거룩한 성전을 다시 지으면서 얼마나 기대에 차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그 성전을 지을 때 방해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아이고, 성전을 지어서 무엇하냐, 너희들이 그 성전을 지을 수 있겠느냐 방해하는 사람들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스가랴 선지자를 보내주셔서 그 열악한 환경 가운데서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온전히 완성될 수 있도록, 무너져 내린 믿음이 다시 한번 회복될 수 있도록 스가랴 선지자를 보내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이 회복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온전히 회복해 주실 것을 선포하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해서 봄비가 올 때, 그 봄비가 올 때 작은 비가 오면 마를 수밖에 없어요. 한참 가뭄 때에도 비가 흠뻑 오지 않고 조금 내리다 말면 마를 수가 있어요. 이스라엘이 처한 환경이
그와 같은 환경이었어요. 포로로 끌려갔다 우여곡절 끝에 다시 돌아와 거룩한 성전을 지으려고 할 때 봄비가 왔나 싶었더니 방해하는 요소들이 생겼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렇게 코로나 상황 가운데 함께 예배드리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 다시 주의 성전에 올라와서 믿음이 조금 회복되나 싶을 때 어려움이 당할 수 있음을 기억하며 더욱더 하나님 앞에 이 작은 비가 아니라 더 큰 비를 달라고 기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이제 땅이 흠뻑 젖어서 열매가 주렁주렁 맺을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더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할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백신이 사람들에게 맞추기 시작했습니다. 코로나 종식은 아직 멀었지만 이제 시작된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더해져서 속히 종식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더욱더 큰 비를 달라고, 큰 하나님의 은혜를 달라고 기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실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이 봄비는 우리의 봄비와 조금 달라요. 이스라엘 지역의 봄비는 추수를 하기 직전에 내리는 봄비를, 그렇지만 우리들도 그 추수를 기대하면서 이 봄에 하나님의 은혜의 단비가 온 세계를 적실 수 있도록 기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조금씩 믿음이 회복되고 있는 나에게도 하나님의 성령의 단비를 내려주셔서 믿음이 깊이 뿌리 내려서 잎이 나고 자라 무성하게 꽃 피고 열매 맺는 믿음이 되게 해달라고, 그래서 내 믿음 하나 건사하며 내 믿음 하나 지키기 위해서 애쓰고 힘쓰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꽃이 피어서 수많은 벌들과 꽃들이 날아와 그들의 생명을 유지할 뿐만 아니라 또 열매를 통해서 수많은 생명들의 양식이 될 수 있는 것처럼 우리 자신도 이제는 나 하나의 믿음을 건사하기 위한 그런 믿음이 아니라 더 깊이 뿌리를 내어서 꽃이 피어서 수많은 벌들과 나비들이 날아올 수 있는 그런 귀한 나무가 되게, 믿음의 나무가 되게 해달라고, 또한 내가 주님 앞에 열매 맺음으로 말미암아 그 열매를 통해서 수많은 무생명을 먹일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믿음의 사람 되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봄에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가득 넘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스가랴 선지자의 말씀은 거기에 그치지 않고 이제 이후에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 인류를 구원해 주실 그때를 기약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실 예수님께서 활동하던 당시, 오늘은 성서 정간으로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을 청결히 하신, 정확히는 헤롯 성전입니다. 이제 솔로몬에 의해서 지었던 성전이 아수르와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무너지고 다시 하나님의 은혜로 방해받는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세웠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믿음을 깊이 뿌리내리지 못하고 환경에 의해서 여러 가지 일들 때문에 다시 그 성전은 로마에 의해서 이방 나라에서 다시 무너지게 되었어요. 그럴 때 로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만히 보니까 너무너무 독한 것 같아요. 그렇게 성전이 무너지고 포로로 끌려가서 70년 동안 살았는데도 자기 정체성을 잊어버리지 않고 성전이 무너져 버렸으니까 이제는 그들의 마음 속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신 그 10계명의 말씀, 계명의 말씀을 가슴에 안고 신앙을 지켜서 돌아와서 성전을 세우더니 그 이후에 또 죄를 지어서 뿔뿔이 흩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신앙을 유지하는 저들이 행여 로마에 반항할까 싶어서
마치 일본이 우리 조선의 식민지로 있을 때 3.1 만세 운동을 하고 저 만주 지역 또 산림 지역에서 독립군을 키워서 독립운동을 하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니 우리 조선 백성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구약 성경을 읽으며 그렇게 식민지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지켜주실 독립과 자유의 나라, 신앙의 자유를 위해서 애쓰고 힘썼어요. 그래서 지난 3.1 만세 운동 때도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수많은 교회들 중심으로, 사실 3.1 만세 운동이 전국적으로 그렇게 일사불란하게 퍼질 수 있었고 전국적으로 일어날 수 있었던 것은 교회 지도자들과 교회들 때문이에요. 3.1 만세 운동을 준비하면서 각 교회 지도자들이 그것을 알고 함께 기도하고 독립선언문과 태극기를 가슴에 품고 지교회로 달려가 흩어져서 덜어는 정읍에서, 덜어는 무주에서, 덜어는 안동에서, 덜어는 김해에서, 덜어는 강원도에서 그렇게 교회 안에서 말씀을 읽으며 태극기를 그리고 만세운동을 해서 전국적으로 퍼진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 일본이 예수 믿는 사람 얼마나 미워했겠어요? 그래서 일본은 교회를 처음에는 박해하다가 박해하는 것이 먹히지 않았어요. 더 박해할수록 더 강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회유 정책을 펴었어요. 그래서 목사님들에게 돈도 주고 먹을 것도 주고 땅도 주고 교회도 지어줬어요. 야, 교회도 이 동네, 아이고 목사님이 오산에서 제일 유명한데, 아이고 임 목사님 와보세요. 아이고 임 목사님 능력도 좋고 인물도 훤하고, 아이고 제가 보니까 앞으로 크게 될 분 같은데, 아이고 얼마나 어려우세요. 아이고 교회도 월세 내고 있다며요. 아, 그러지 마시고, 목사님이 능력을 보니까, 인물을 보니까 훤하니까 목사님이 아마 오산에서 제일 가는 아니 한국교회를 이끌어갈 목사님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목사님 신사참배 그거 별거 아니잖아요. 그냥 예배 드리기 전에 저 신사 일본을 향해서 인사 한번 하고 예배를 드리면 되지 않겠어요? 그것만 하면 목사님이 능력을 마음껏 펼칠 수 있도록 예배당을 아주 크게 지어주겠습니다 해서 한국교회 많은 목사님들이 넘어갔어요. 대부분의 교단에서 그렇게 하기로 결의를 하고, 우리가 알기는 한국의 많은 목사님들이 주기철 목사님처럼 순교를 각오하고 신사참배를 거부한 것 같지만 그러다가는 다 불나고 하니까 대부분의 목사님들이 그렇게 해서 예배를 유지하고 교회를 크게 짓고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도 마찬가지였어요. 가만히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그냥 둬서는 안 되겠어요. 그래서 헤롯 성전을 지었어요. 무려 47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의 중심이 아니라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리기 위해서 무려 47년 동안 헤롯 성전을 다시 재건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 안에서 제사장들도 타락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 안에서 수많은 일들이 벌어졌어요. 그래서 성전에 예수님께서 들어가셔서 그냥 채찍을 만들어서 장사하는 모든 사람을 내어 쫓으면서 하나님의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성전에서 장사하는 무리를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지 말라고 쫓은 것 아니겠어요? 당시 로마의 식민지에 있었던 예루살렘 성전은 종교 지도자들은 로마 정권과 야합해서
백성들의 고혈을 쥐어 짰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예배드려야 할 거룩한 예배의 처소를 장사의 소굴로 만들어버렸어요. 거룩한 하나님의 제사장의 귀한 성직을 하나님이 기름 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돈을 받고 팔기도 했다니까요. 헤롯 성전은 우뚝 서 있었지만 그 성전은 완전히 무너질 수밖에 없었어요. 하나님의 성전이 아니라 더 이상 성전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고 장사의 소굴로 변해버렸습니다. 그 안에서 선포되는 말씀 역시 딱딱하게 굳어져서 생명을 살리고 소생시키는 것이 아니라 생명이 살아날 수 없는 갑갑한 율법으로 만들어 버려서 도저히 사람이 살아날 수 없는 그런 환경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들어가셔서 성전을 회파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주님께서 내가 이 성전을 무너뜨리고 사흘 만에 다시 짓겠다고 선포하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께서는 그렇게 해서 무너진 성전과 무너진 말씀과 무너진 이스라엘의 백성들을 향해서 친히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봄길을 열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생명의 길을 열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아무리 이스라엘 백성들의 성전이 로마에 의해서 세워진 성전으로 인해서 성전의 역할을 더 이상 감당할 수 없을지라도, 제사장들과 모든 사람들이 타락했을지라도, 그 안에 생명이 없어 보일지라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친히 생명의 길이 되어 주셔서 하나님 나라로 이끌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도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교회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마치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했던 것처럼 그렇게 교회를 핍박하고 교회를 또한 떠나는 사람들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돌아와서 기쁜 마음으로 성전을 재건할 때도 방해하는 사람들이 왜 없었습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할 때 그들은 모진 박해와 시련 가운데 있지 않았습니까? 이 땅에 주의 복음이 들어올 때도 수많은 선교사님들이,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 순교의 피 위에 교회가 세워진 것 아니겠습니까? 일제시대 때도 추운 겨울처럼 더 이상 뿌리를 내릴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척박한 환경 가운데서도 믿음의 선조들은 그 가운데서도 믿음의 뿌리를 내릴 수 있었습니다. 6.25의 전쟁으로 말미암아 공산군이 밀려와서 이제 마지막 남은 낙동강 이남밖에 남지 않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흩어져 있던 피난 가지 못한 수많은 그리스도인과 교인들이 이 땅의 교회를 든든히 지키기 위해서 그 열악한 환경 가운데서도 뿌리를 내려서 살아있는 땅을 향해서, 옥토를 향해서 뿌리를 뻗어 꽃을 피워 여기까지 오게 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코로나 상황 가운데서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른 비를 주시고 봄비를 허락하여 주셔서 비록 뿌리를 뻗을 수 없을 것 같을지라도 좋은 땅을 향해, 옥토를 향해, 주님을 향해 뿌리를 뻗을 수 있는 성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게 해서 주님께서는 우리의 봄길이 되어 주셨습니다. 생명의 길이 되어 주신 그 주님께서 우리를 제자로 삼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제 부활하셔서 하늘나라로 먼저 승천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성령을 부어주셔서 우리가 이 얼어버린 땅에서 죽음과 같은 이 땅 위에
봄길을 내라고, 생명의 길을 내라고 우리를 불러 주신 줄로 믿습니다. 봄길 정호승. 길이 끝나는 곳에서도 길이 있다. 길이 끝나는 곳에서도 길이 되는 사람이 있다. 스스로 봄길이 되어 끝없이 걸어가는 사람이 있다. 강물은 흐르다가 멈추고 새들은 날다가 돌아오지 않고 하늘과 땅 사이의 모든 꽃잎은 흩어져도 보라, 사랑이 끝난 곳에서도 사랑으로 살아있는 사람이 있다. 스스로 사랑이 되어 한없이 봄길을 걸어가는 사람이 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랑이 끝난 곳에서도 사랑으로 남아 사랑의 십자가를 지심으로 스스로 사랑이 되어 한없이 봄길을 걸어가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 코로나로 인해서 지쳐있는, 코로나로 인해서 생명이 없을 것 같은 환경 가운데 그리스도의 길을 내라고, 봄길이 되라고 우리를 불러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봄길을 어떻게 펼쳐나갈 수 있을까요? 히브리서 10장 22절 말씀, 그러니 우리는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참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갑시다. 우리는 마음에 다가 예수의 피를 뿌려서 죄책감에서 벗어나고 맑은 물로 몸을 씻어 깨끗이 씻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코로나 때문에 얼마나 우리의 믿음이 연약해졌습니까? 죄는 또 얼마나 지으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깨끗하고 정결하고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참된 하나님께 나아가는 성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23절 말씀에 또 우리에게 약속하신 분은 신실하시니 우리는 흔들리지 말고 우리가 고백하는 그 신앙을 굳게 잡읍시다. 남들이 뭐라고 하든 주변 환경이 어떻든 우리는 믿음을 굳게 잡고 흔들리지 않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봄길을 내는 성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어떤 환경과 시련 가운데서 흔들리지 아니하고 믿음의 고백을 굳게 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 위에 24절 말씀입니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어르신들을 뵐 때마다 얼마나 마음이 짠한지 알 수 없습니다. 예배에 올라올 수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어떻게 할 수 없어서 또 먹을 것을 죽을 한번 사드리기도 하고 또 무엇을 사드리기도 하고 또 엊그제는 우리 교회 다니지 않는 분들의 손길을 통해서 삼계탕과 몸에 좋은 것을 가지고 어른들을 찾아뵐 때 우리 어르신들은 목사님 오신다고 비록 교회에 나가지 못하지만 베델교회 성도들이 정성을 모아 사랑을 모아 우리를 돌보고 있구나, 나 같은 것을 격려하고 있구나 하며 꼬깃꼬깃 헌금을 모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리 코로나 때문에 상황이 어렵다고 할지라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서로 돌아보고 격려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합니다. 25절 말씀에 또 어떤 사람들과 같이 모이는 일을 그만두지 말고 서로 격려하여 그날이 가까이 오는 것을 볼수록 더욱 힘써 모입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온라인으로 줌으로 예배드리는 성도들도 비록 교회에 올라오지 못하지만 이렇게 함께 예배드림으로 말미암아 힘써 모이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의 성전에 올라오신 분들도 힘써 모이는 줄로 믿습니다. 코로나 상황이 어떻다, 무엇이 어떻다 핑계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힘써 모일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비록 예배당에 모일지 못할지라도 유튜브를 통해서 줌을 통해서 힘써 모여 우리가 그리스도인임을
저 밖에 척박한 환경에 도저히 뿌리를 내릴 수 없는 그 환경에서도 흙을 찾아 뿌리를 뻗어 어김없이 봄이 되어서 꽃을 피운 매화나무처럼 우리 베델교회 성도들 모두가 그런 성도들, 봄길을 여는 성도들, 생명의 길을 여는 성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교회 화단에 매화 나무가 5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크게 자라지 못하지만, 사람이 볼 때는 초라하고 약해 보이지만 도저히 뿌리를 내릴 수 없는 그 쓰레기 더미 위에서도 고운 흙을 찾아 뿌리를 뻗어 꽃을 품고 긴 겨울을 이겨 꽃망울을 터뜨려 벌과 나비들이 날아들고 열매를 맺듯이 주님, 생명의 길, 봄의 길 되어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가슴에 품고 코로나로 인해서 모든 생명이 죽어가는 이 세상 가운데, 기후의 위기로 모든 생명이 위협받는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저 매화처럼 꽃을 피우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성도들이 믿음을 잃지 않고 서로 사랑으로 격려해 하나님, 이 겨울과 같은 세상 가운데 꽃길을 열 수 있도록 봄길을 열 수 있는 생명의 성도들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